할렐루야. 조니 하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그린 만화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이 이제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한 번만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내가 정말 의심치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당신의 존재를 믿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만화에 보면은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꽃이 피더니 먼 곳에서 화산이 막 폭발합니다. 그리고는 일식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잖아요. 캄캄해진 하늘 위에 별 하나가 저기 성층권에서 이렇게 쏜살같이 떨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니까 그때서야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라고 소리 지르면서 끝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들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다라고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인간은 자연 속에서도 가장 약한 존재이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전히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자기의 우월한 능력으로 훼손하며 자연을 지배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인간 내면에 인간은 가장 약한 존재라는 그런 불안한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만이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언어에 대한 단절에 대해서 쭉 살펴보다가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를 하나 또 배워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월클입니다. 월클이 뭔지 아십니까? 월드클래스. 그래서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뭐 이런, 야 너 월클이야 하면 넌 최고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죠. 세계에서 나는 최고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들과 이 동계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엄청 춥죠, 지금. 그때도 엄청 추운 날씨였어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떤 산으로 이렇게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정을 진행하는데 막 그냥 잠바 같은 걸 막 껴입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게 또 아침에 좀 일어나서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산을 이렇게 문득 오르고 있는데 소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소나무는 그 추운 날에도 눈이 그 나무 위에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푸른 모습으로 아주 강단 있게 그 자기 자리에서 딱 기계를 펼치고 서 있는 듯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야, 나는 이 추위 하나도 이기지 못해서 겹겹이 껴입고 춥다고 움츠려 들고 살아가는데 저 소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이 추위를 당당하게 이겨내고 있는 저 소나무, 나는 과연 저 소나무보다 위대한 존재인 것인가? 소나무 앞에 제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2018년 이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며 내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좌절감과 무기력함,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낙심으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타는 듯한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한없이 작은 나의 위치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삶의 위치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자리, 월드 클래스의 자리로 올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붙들 수 있는 그런 이 아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나를 찾으라,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라는 이 모든 말씀들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요한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 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경 쓸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시편 81편의 말씀처럼 우리 금요기도회 때 살펴본 것처럼 내 이 반석에, 내 인생의 반석에 꿀이 넘쳐나는 축복을 주시겠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인생에 그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시편 8편의 1절에 이 주인공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절을 보시죠.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은 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소나무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약한 나 같은 존재에게,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자 고백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승리의 면류관, 월드 클래스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여러분 2019년을 맞이하시려고 합니까? 그 인생은 여전히 그 인생의 좌절과 어려움과 타릇한 목마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1절의 고백과 같이 주의 이름이 이 온 땅에 어찌 달에도 있고 해에도 있고 이 지금 불고 있는 이 바람 안에도 있고 이 땅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인사를 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홍 권사님, 전 권사님 이제 먼 곳으로 이사하게 되셨는데요. 늘 새벽에, 늘 저 자리, 늘 저 앞에서 세 번째 자리, 늘 앞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저 자리에 항상 계셔요. 늘 제가 감사하고 늘 힘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새벽에 언제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그렇게
늘 말씀의 자리를 참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신방할 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 손자분 한 분이 일본에 지금 학교를 시험을 봤어요. 일본에 유학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본에 유학을 뭐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붙들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 걸림돌을 치워주시고 우리의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대적할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셔서 다가오는 2019년 한 해에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의 인생,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2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윗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이 고백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그때마다 다윗의 앞을 가로막았던 장애물들, 그의 대적자들, 그를 옥조이게 했던 원수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정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하지 못할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애물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이 문제, 정말 가정의 문제,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의 문제, 아니면 뭐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만한, 그것이 나의 인생의 큰 근심이 되며 타는 듯한 목마름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는 그 문제들이 계시냐 말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여러분 2019년 한 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는 대적자들, 내 길을 막고 있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이라는 표현의 전자는 모든 전자죠. 모두 전자. 그 다음에 능자는 능할 능자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길, 이제 다가올 2019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아주 막막할 때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제가 여러분의 손을 내밉니다. 제가 여러분의 길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2019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제가 나서서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미십니다. 여러분, 어떤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제 손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존재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좀 위로받거나 좀 격려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내가 내 기도 조금 응답해 주실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계획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삼아주셨다고요?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명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정말 소나무보다도 못한 존재인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소나무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더 힘센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보잘것없는 아무 존재도 아닌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 겸손의 띠를 띠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니까요. 자녀가 특징이 뭡니까? 자녀의 권리는 뭡니까? 그냥 요구하면 됩니다. 엄마와 아버지, 부모에게 그냥 요구하면 돼요.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대학 보낼 때,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줄 때 거기 계약서를 씁니까? 이자는 얼마고 언제까지 갚아야 되고 못 갚을 시에 너의 재산 중에 이런 계약을 쓰고 주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자녀의 축복이 뭡니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그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열지 못할 것이 없고 풀어주시지 못할 것이 없으며 내 걸림돌을 치워주시지 못할 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 기름진 밀 그리고 반석 위에 꿀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아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전히 힘드십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타는 듯한 그 목마름, 정말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듯한 여러분 앞에 있는 걸림돌, 여러분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여전히 기도해왔고 여전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순간에 타는 듯한 목마름.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쓸 때에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도망자신 듯 동굴로 피해 사람들에게 미친 짓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신세 가운데 타는 듯한 인생의 목마름의 시간을 지날 때 다윗은 온전히 전능자 하나님만을 붙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2019년 한 해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능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우리들의 사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능자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과 은혜의 열매를 주신다는 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전능자는 빼요. 지금 여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약속 주실 전능자만을 소망해요. 이건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정말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2019년 한 해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는 종에게 벌이 있지요. 하나님의 채찍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채찍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땅을 지으시고 이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욱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은 전능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2019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의 인생이 되기 위해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또한 그 전능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2019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평탄의 인생의 길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존재임을 믿으시고 다가오는 2019년 또 남은 이 한 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